근데 지옥에는 이제 지옥 그러면 땅속에 있는 그 감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는 그 지옥 외에도 영들이 갇혀 있는 그 장소가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죄를 지은 천사들이 가는 곳이라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거를 타타루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일반 그 우리 같은 죄인들 인간이 가는 그곳하고 죄를 지은 천사들이 가는 곳 이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한번 조금 살펴볼게요. 이거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냥 성경에 있는 구절 그대로를 여러분이 그냥 읽고 이게 무슨 어디에 해당하는가 막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죄를 지은 천사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천사들이 죄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보통 타락 천사라 그래요. fallen angel. 그래서 타락 천사와 관련된 영화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인간들이 생각하는 타락 천사에 대한 개념이고요. 타락한 천사들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못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과거에 타락했던 존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타루스라는 지옥에 지금 갇혀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지옥은 흑암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가장 뜨거운 그 지옥의 그 불의 색깔이 검은색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흑암인 거예요. 처음에 저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흑암이면 이게 우주로 애들이 가는 건가? 근데 아니에요. 지옥인데 가장 뜨거운 것이기 때문에 흑암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냥 뭐 설교나 이런 데서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 뭐 불못이나 이런 데서 그 빛이 이렇게 불빛이 보인다거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아주 뜨거운 불은 안 보여요. 흑암인 것이에요. 그래서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그 사람들의 울부짖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공포 속에서 이렇게 몸은 벌레가 되어서 이렇게 있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하죠.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소름 돋는 그 사람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와 이가는 소리, 그 하나님을 저주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그러니까 서로를 미워하는 그 미움의 증오가 아주 최극단에 이르는 곳이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기가 고통스러우면 그를 표출을 남한테 이렇게 하거든요. 이 생에 살 때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힘들면은 남을 탓하고 남에게 저주를 이렇게 퍼부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지옥에는 모두가 모두를 저주하는 공간이에요. 그곳이. 너무나 끔찍한 곳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흑암인 곳입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 내어주어서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어. 이 심판이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천사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는 존재들인데 이 생에서 일어나는 자질구레한 일들 하나를 제대로 판단을 못 해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간다? 이거는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가 이렇게 사소한 일 하나, 교회에서 일어난 일, 이런 거 하나를 분별을 못하냐고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존재라고 이렇게 각인을 시키면서 부끄러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요 구절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사들을 심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죠. 베드로 전서 3장 19절에도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가는 이렇게 문장을 또 보시면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땅의 아랫부분으로 내려가셨죠. 아까 저희가 에베소서 4장에서 봤습니다. 땅의 아랫부분이 지옥만 있는 게 아니고 타타르스도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죄를 지은 천사들이 갇혀 있었다 그랬죠. 요거는 죄를 지은 천사들은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있는 그 아름다운 여자들을 보고 아내로 삼아서 거인을 낳았다는 그거하고 연관되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죄를 지은 천사들이 그리고 시편 82편에도 보시면은 불멸의 존재인데 너희들이 인간처럼 죽을 것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원래는 불멸의 존재였어요. 천사들은 안 죽잖아요. 근데 땅에 이 천사들이 안 죽는 거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타락 천사들은 이렇게 불멸과 바꾼 거예요. 주님을 그 싫어하는 증오 때문에 자신의 불멸을 바꿔서. 그러면 불멸이 아닌 존재가 됐다는 말은 필멸이잖아요. 반드시 죽는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자손을 이렇게 퍼뜨리는 이유가 자기가 반드시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천사들도 죽어버리는 존재가 되었으면 자녀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이제 여자들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후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 이렇게 하나씩 보면 이게 다 이렇게 정확하게 탁탁탁 맞물려 가잖아요. 뭐 이렇게 흐트러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유기체예요. 살아있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 하나가 틀리면 안 돼요. 이렇게 탁탁탁 맞물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게 지금 영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천사들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서에도 그 천사들에 대해서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을 섬기는 영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을 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천사들에게 갔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감옥에 있는 천사들. 그래서 무엇을 전파하셨느냐? 우리에게 전파하신 은혜의 복음을 전파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때는 이제 지옥에 가셨으니까 아직 부활은 하지 않으셨지만 죽으신 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들에게 전파를 하고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를 하신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이들에게 전한 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전파하셨다라고만 표현이 나와요. 복음을 전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말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 이 천사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영원한 이제 내가 이제 죽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제거했고 너희들이 옛날에 지은 그 죄들에 대해서 이게 정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겼다. 이거를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6절에도 보시면은 4장 6절에도 보시면은 이런 연유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자, 여기는 지금 복음이 전파됐다고 말하잖아요. 아까 그 영들에게, 천사들에겐 그냥 성령으로 전파를 하신 거예요. 상황 설명하시고 이제 딱 심판을 이렇게 하시는 건데 6절에 보시면은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씀하셔요. 죽은 자들에게.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차의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차에 살게 하려 함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들에게는 좋은 소식을 전한 거예요. 죽은 사람들인데. 이거는 구약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낙원에 있는 그 구약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가셔서 이제 피를 흘렸고 내가 이제 곧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더 이상 이 지하 세계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구약 성도를 말하는 거죠. 뭐 다 이렇게 구약에 죽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너희들이 내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사로잡힌 자들을 주님께서 사로잡아서 승천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아까 봤던 에베소서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게 복음이에요. 기다렸잖아요. 그 땅속 지하세계에서 낙원에서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주시기를 그들이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피를 흘려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셋째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 이렇게 피 흘려주시는 걸로 인해서 셋째 하늘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게 된 거고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바로 셋째 하늘로 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기다리거나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지하세계에 가셨을 때 지옥에 가셔서 벌레가 되시기도 하셨지만은 타타르스에 있는 죄를 지은 천사들에게도 가셨고 낙원의 그 아브라함의 품에 가셔서 구약 성도들을 그 사로잡힘에서 돌이키셔서 셋째 하늘로 데리고 가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관련된 표현이 유다서 1장 6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 유다서 6절에도 요 부분이 나옵니다. 유다서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저희가 아까 말했던 죄를 지은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경계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있어야 될 위치를. 그래서 물론 뭐 메신저로서 지상에 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뭐 심부름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천사들이. 근데 자기들의 위치가 있어요. 이들의 원래 위치는 천상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자기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나버린 거예요. 즉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주시 아까 저희가 봤던 거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여기서 큰 날의 심판은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거고요. 흑암은 지하 세계의 그 불 속에서의 그 뜨거운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사슬, 흑암, 흑암의 사슬, 그리고 감옥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천사들조차도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천사들과 인간을 비교해 봤을 때 천사들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신적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상에서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면 그 대부분이 창세기 6장에서 지상에 내려왔던 그 천사들에 대한 기억에서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우상 숭배가 없었어요. 천사들이 내려오기 전에는 우상 숭배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내려온 다음에 아브라함도 아세라를 세웠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님께서 봐주셨어요. 그거를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 아세라를 통해서 그런 걸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식하고 주님께 경배드리는 도구로 그러한 것들을 썼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변질되어서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된 거예요. 이렇게 동상을 세우고 그 주변을 가꾸고 이렇게 해서 거기다 이렇게 절하고 경배하고 대부분의 그 이방 종교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동상을 세워요. 그리고 그거를 막 가꾸거든요. 근데 최초의 그 아세라는 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수단으로서 그거를 이렇게 주님께서도 허용을 하시고 아브라함도 이렇게 아세라를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아세라를 심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이 늘 인간의 육신과 결합되어서 악한 것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천사들까지도 책망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인간은 그 천사들을 신으로 섬기죠. 우상숭배의 대상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욥기 4장 18절에 보시면은 보라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도 신뢰를 두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들도 우둔하다고 책망을 하셔요. 근데 우둔하다고 책망하셨나니 이게 지금 과거 시제로 돼 있어요. 천사들을 책망하셨다는 말은 이 천사들이 과거에 타락을 해서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가 미래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전도서에서도 그래서 과거에 전에 있었던 일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이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해 아래. 해 위에는 새 것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도 새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해 아래에는 새 것이라고 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한번 있었던 것들을 인간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의 타락도 과거에 있었고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셨는데 다시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거예요. 특히 이제 그거는 대환란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시면은 천사들이 타락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별인 거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주님이 이거를 별이라고 표현해요. 스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그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스타라 그러잖아요.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스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별들이라고 타락한 천사들이야. 그들이 타락 천사들이 역사하는 영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3, 4절에 보시면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자, 붉은 용이 4절에서 무엇을 하냐면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래요. 이게 뭐 설마 뭐 행성이나 항성을 이렇게 해서 던졌겠습니까? 우주에 있는 3분의 1의 별들을 지상에 던지면 지구가 완전히 그냥 가루가 되겠죠. 요거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숫자도 셀 수 없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이나 이런 데서는 천천히요, 만만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그냥 뭐 10,000명이다 이게 아니고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그래서 뭐 수십억 되겠죠. 그중에 3분의 1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타락을 해가지고. 그럼 대환란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온 세계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타락을 했어도 사탄도 타락을 했지만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이 지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나 이런 데서 뭐 슈퍼맨이니 뭐 스파이더맨이니 그리고 뭐 레벤저스인가 뭐 이상한 애들 나와 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과는 다른 존재들 뭐 초능력을 가진 존재들에 대한 그런 영화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존재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들에게 그런 영감을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귀와 그들이 접촉을 하고 영으로 그걸 감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땅에서 던졌어요. 또 그 용이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다라는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이제 미래의 한 사내 아이를 그러니까 예언적인 존재예요. 뭐 예수님에게 사내 아이가 적용이 될 수도 있고 또 미래의 대환란에서 누군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 옛날에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영적인 그 지도자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여기서 보고 싶었던 것은 별들의 3분의 1, 천사들의 그 타락과 관련된 그 부분을 보고 싶어서 이거를 봤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저희가 욥기 4장 18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역사적으로 욥기 이전에 노아의 날들, 창세기 6장에 타락한 천사들을 말씀하신다는 걸 보았고요. 그리고 교리적으로는 다시 한번 대환란 때 천사들의 3분의 1이 타락해서 지상으로 내려올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욥기 그다음에 22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은 너는 악인들이 밟던 옛 길을 지켜보았느냐? 그들은 갑자기 끊어졌고 그들의 기초는 큰 물에 휩쓸려 버렸도다. 이게 지금 노아의 홍수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지상에 그 씨들이 혼잡하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인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씨가 혼잡게 돼버리고 그 천사들의 후손이 나오고 그 천사들이 지혜와 능력이 많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문명을 발달시켰고 인간들과 관련된 수많은 그 혼종들을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거를 AI 기술이나 유전공학으로 커버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노아의 홍수 시대에 있었던 것과 같은 맥락의 일들이에요. 그게. 그냥 뭐 단순히 기술이 발달해서 지금 뭐 사람들이 이걸 한다. 아니에요. 과거에 그렇게 한번 했었어요.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그러니까 땅에 속한 지혜를 가지고 그런 일이 한번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노아의 홍수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그냥 단순하게 인간들끼리의 어떤 성적 타락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천사들까지 결합을 하고 뭐 심지어는 동물들 다 이렇게 해서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지상에서 일어났던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이 흔적으로 나와 있는 게 우상 숭배를 통해서 수많은 그 반인 반수들이 그 뭐 신화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고 이러잖아요. 그게 그 흔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인간들의 기억 속에.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 한번 대환란 때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는 늘 반복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인류를 멸망을 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그들은 갑자기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큰 물로 이렇게 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적으로 물로 한번 멸망을 당했고 지구적으로도 물로 멸망을 당했고 주님께서 물로는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나중에 우주를 멸망시킬 때는 불로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물로는 안 하겠다. 그럼 이제 불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맞물려서 모든 게 단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정확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 전 우주를 다시 한번 물로 멸망을 시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주는 불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욥기 8장 9절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그 이전 시대와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욥기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 사람들의 이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담과 관련된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과 관련된 그 기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시대예요. 8장 9절에 보시면은 자, 우리는
겨우 어제부터 살았기에 아무것도 모르니 이는 이 땅 위에서 우리의 날들이 그림자임이라. 자, 여러분 요 표현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어제부터 살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영어식 표현이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어. 영어식으로는 이게 영어식 표현에 지금도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을 때는 약간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긴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땅 위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재림을 하셔서 이전 시대를 홍수로 이렇게 멸망시켰는데, 그것처럼 대환란 끝에도 이 세상 나라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마무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멸망을 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죄를 지은 천사들과 그들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옥의 실제적인 모습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찾아보진 않고요. 그냥 이렇게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백보자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죄인들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지옥인 것은 맞습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게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죽었던 존재들이 다시 한번 나와서 최후의 심판, 모든 그 인간의 양심 속에 각인되어 있는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을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한번 죽었는데 또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지옥이나 이런 불못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가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던지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장소를 만드신 곳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주님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인 영원한 불을 예비하신 것은 마귀를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를 추종하는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둘 수 있는데 그거를 거부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거부해서 여전히 마귀의 자녀로 본인이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자기 아빠가 가는 거를 자녀도 따라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본인이 원해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원하지 않지만 인간 본인이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인 사람들만 여기서 그냥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누누이 반복하지만 그 사람만 손해인 것입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죠. 지옥은 아주 끔찍한 장소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히 불타는 곳이에요. 그래서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이라고 주님께서 지옥을 딱 정의를 내려놓고 계십니다. 결코 꺼지지 않아요. 뭐 수십억 년 이렇게 타다가 불이 꺼지고 절대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차라리 네 눈이 너를 실족해 하면 눈을 빼버려. 그리고 지옥에는 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인간이 가서는 안 되는 그런 끔찍한 곳이고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의 장소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불타는 용광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알아듣기 쉽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용광로 아시잖아요. 뭐 철이나 뭐 이렇게 금 같은 거 이렇게 녹이려면 그런 용광로에 넣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자신의 혼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철이 녹는 그런 곳에 금과 은이 녹는 곳에 간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끔찍하죠. 그리고 이곳은 고통의 장소예요. 근데 사람들은 농담거리로 지옥을 써요. 그럼 그것이 불타는 곳이면 내가 거기다 뭐 에어컨을 달고 맥주나 마시겠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안 됐지만 에어컨도 없고요. 맥주도 없어요. 불타는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히 불타는 고통의 장소예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슬피 울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아요.
이를 사람들이 분하면 아금니 깡 물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를 이렇게 갈잖아요. 너무너무 분한 거예요. 내가 안 올 수 있었는데. 오지 않을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들었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누군가 나한테 한번 이렇게 말을 해 줬었는데. 조금 더 나에게 해 줬었더라면.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도 또 화살을 돌릴 거예요. 더 열심히 해 주지. 나를 이곳에 이렇게 가게. 그래서 이를 바득바득 하는 거예요. 내가 안 올 수 있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를 가는 곳이에요. 뭐 이렇게 맥주나 마시면서 에어컨 틀어 놓고 농담이나 짓거리는 이런 곳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 인간들이 농담거리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 지옥? 그러면 뭐 가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 내 죄? 그럼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지. 내가 뭐 그러면서 자기들이 무슨 뭐 남자다운 것처럼 이렇게 해요. 남자답다는 것은요,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할 걸 빨리빨리 인정하는 게 남자다운 거예요. 그냥 배짱이나 튀기면서 말 같지 않은 그런 허풍이나 떠는 건 절대 남자다운 게 아니에요. 직시하고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 인정한, 이게 남자다운 거. 이게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 남자다운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이고 영원한 정죄의 장소이며, 저주를 받았다고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 저주가 지옥과 관련된 거예요. 너 지옥에나 가라 그러면 이거 저주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지옥은 저주받은 장소예요. 그리고 저주받은 존재들이 가는 곳입니다. 복받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영원한 저주의 장소입니다. 23장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시면은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이거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사람들 저주받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 나를 저주해? 그러면 막 너무 싫어해.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 자, 그리고 지옥은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에 이렇게 죄인들이 많은데 아유 너무 많이 차가지고 아마 내가 갈 자리는 없을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시지 않아요?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 이야기. 진짜로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그런 농담은 하지 마세요. 지옥은 결코 자리가 차질 않아요. 인간의 욕심도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고 똑같은 거예요. 지옥도 이 장소가 넓어져요. 끝이 없어요. 잠언 27장 20절에 보시면은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게. 그러니까 인간의 눈도 아름다운 걸 보면 끝없이 보고 싶어 하잖아요. 지옥과 멸망도 결코 가득 차지 않아요. 그래서 장소가 계속해서 넓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지옥이 계속해서 차지 않는다는 것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